이때 우리가 지닐 신앙의 내용을 헤아려 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참으로 마땅한 자세로 우리 주님을 따르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입니다. 흔히들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를 그 내용을 따라 표적의 책이라 하고 13장부터는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향하고 계시는 십자가를 가리켜 영광의 자리로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 곁을 떠나시는 일과 직결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표적의 책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을 보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벌써부터 예수님을 해치려는 유대인들의 움직임이 있고 예수님은 이것을 의식하고 계신 까닭이요. 또 하나는 지금껏 오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잘 인용하는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후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들은 32절, 36절입니다.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하십니다. 32절은 진리라 하고 36절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구절들을 표현은 달리 하셨지만 내용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히십니다.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굳이 표현을 달리하여 유대인들을 상대하시는 걸까요? 어느 주석가도 이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성경 속에 어떠한 언급도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이런 류의 경우가 꽤나 관찰이 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문답 속에서는 표현을 달리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거듭나는 경우이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두 구절을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표현은 다를지언정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니도록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오늘 우리 주님은 그 상황에서 표현을 다르게 하시어 우리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역시 오늘의 본문에서도 자유롭게 되는 길을 관심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아마도 이런 자유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누렸다고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경륜을 벗어난 채 살았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26장 5절 이하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렇듯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열조들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드디어 저들의 고통을 하감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고통 속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였다고 말하지만 오늘 23절의 부르짖음은 대상이 없는 그런 종류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고만 말합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었지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처음 언급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기들끼리 부르짖었을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도 부르짖을 수 있기도 했고 그렇게 안타까운 정경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일, 즉 출애굽 사건은 따라서 부르짖음이 만든 것이 아니고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들으심으로부터 비롯된 일이었음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사람들의 하소연 부르짖음이 많이 드러나지만 그 모든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즉각 반응하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가리켜 때가 차서 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430년 동안 지속된 외국에서의 삶은 비로소 마침내 하나님께서 들으셨기에 이스라엘은 자유로운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9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단순히 압제의 멍에만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누릴 수 있기까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형을 따라 사람들은 32절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보편타당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납득이 되는 걸 진리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값이면 32절을 요한복음에서 기억하는 가장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일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진리를 만나지 못하고 진리를 외면한 까닭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어둠을 깨뜨리고 어둠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32절을 더 선호하는 말씀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36절 아들을 알면 아들이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은 왠지 유대인 냄새가 나고 덜 현대적인 느낌이 들어서 외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진리입니까? 아니면 아들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사람들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택하게 되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붙잡는 경향이 우리 사람들 속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을 필두로 해서 저들의 문명은 그야말로 진리를 향한 분투였다고 해서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향한 인간의 노력이 이르는 끝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래요, 주님은 진리를 알아야 하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자유롭게 되며 아들을 알아야 하고 아들을 알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으로 표현은 달리하였지만 의미는 같았습니다마는 사람들은 이 둘을 하나로 못 보고 오히려 진리를 택하고 진리를 택하게 되면 진리를 추구하면 진리를 온전히 완성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일깨우면서 그렇게 계몽하면서 인간의 역사가 이어졌고 이 흐름을 서양 문명이 주도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문명의 흐름, 이 생각의 흐름, 이것을 독일이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어느 분에 의하여 독일의 역사를, 독일의 문명사를 증거한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더 깊어졌습니다. 교우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루드비 판 베토벤, 헤르만 헤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임마누엘 칸트, 토마스 만,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아마 조금만 이렇게 들어도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1900년대, 2000년대를 살았던, 그 초반을 살았던 아주 유명한 독일인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피터 왓슨이라는 영국 사람은 이 독일인 천재들을 부러운 눈으로 살피면서 정말 부러워하는 눈으로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터 왓슨이 살고 있는 영국은 만만한가요? 영국도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영국이 자랑하는 대단한 그런 인물들도 있지만 이 진리를 추구하는 대단한 천재들이 없지 않지만 독일을 능가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독일은 1700년대, 800년대 그리고 1900년대를 거치면서 정말 이런 우리 표현대로 한다면 기라성 같은 위대한 천재들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1000페이지나 되는 대단한 책을 쓰면서 독일인의 이 천재들의 활약상을 소개하면서 그가 도달한 마지막 장면은 비극적이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독일인들의 이 열정,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독일인들에게 어쩌면 이런 특전을 베푼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천재들이 줄을 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독일인의 성과는 우리가 기억하기도 끔찍한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이어지고 말았고 수많은 인명, 그동안 인간이 겪어왔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마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겪었던 인명의 희생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극단적 상황으로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왓슨은 이 내용을 잔잔하게 소개하면서 독일인의 한계와 그리고 그들의 또 가능성까지를 내다보면서 그 방대한 책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는 인간의 끝이 어떤 것인지를, 독일인들의 진리를 향한 열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비극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 속에 예수님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할 때 그 진리 속에는 단순히 그들이 잘할 수 있는 예술,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과학, 그들이 잘할 수 있는 어떤 철학, 이것만 있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 속에 정치가 있고 경제가 있고 문화가 있고 과학이 있고 예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만고불변의 이치, 즉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이들의 진리 속에는 점차 하나님을 외면하고 아들을 외면하고 다른 열정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인간의 문명은 잘못된 길로 빠지면서 위험해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길에도 여러 가지 복이 있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누군가는 건강을 회복한 분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정말 건강에 자신이 없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던 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드나들면서 성도로 살아가는 중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깜짝 놀랄 만한, 돌아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건강한 삶을 누리는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 믿으면서요,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이전에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었고 나 같은 하찮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될까 반신반의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드나들면서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투자했던 것이 큰 성과를 이루어 그야말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되 재물로 복을 누리는 분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없나요? 있어요. 쉽게 찾을 수는 없지만 전혀 못 찾지는 않아요. 아니, 우리 속에 대단한 재물을 모은 경우는 아닐지라도 이전의 삶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여유롭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있음을 돌아보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 드나들면서 예수님 믿으면서요, 명예를 얻은 분도 있어요. 그동안에는 정말 하잘것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명예가 무엇인지를 알고 명예를 좇으며 관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7개의 표적을 보이시는데 그 처음의 표적은 무엇인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것도 극상품 포도주가 되는 일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첫 번째 표적은 무엇을 보이기 위함일까요? 단순히 잔치자리를 흥겹게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물론 그곳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기는 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연회장이 하는 말이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을 때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처음 시작할 때는요, 좋게 시작을 해요. 처음을 나쁘게 시작하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나빠지고 술로 표현하면은 점점 질 낮은 포도주를 내서 그래서 대접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것은 자기가 차지하는, 손님들은 취하여서 무엇이 좋은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게 보통 잔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어떤 연유로 해서 처음도 좋았는데 나중에도 이렇게 좋습니까? 라고 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 표적, 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인,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 우리 황영미 안수 집사님이 그토록 좋아한다는 최강 야구에서 감독이 보여주는 사인. 이 포도주 떨어진 것은 물론 포도주 만들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물론 기적도 기적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처음도 좋은데 나중도 좋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모십시오. 당신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표적인 것입니다. 삶이 처음에도 좋았으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박수받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여전히 그러하다는 감탄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복이요 은혜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쫓아가는 일은 위험할 수 있으나 진리가 나쁘지 않아요. 무슨 베토벤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인슈타인이 나쁜 사람입니까? 독일 사람들이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데 진리를 추구하는 일은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진리만을 추구하는 일은 위험할 수 있으나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길에는 안전하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사순절기 네 번째 주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기억해야 할 소중한 복음 내용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여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분별해야 합니까? 주님은 같은 의미로 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같은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거를 분별해요. 분리해요. 그리고 32절을 더 중히 여겨요. 한번 길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하면 100이면 90명 정도는 들어봤다고 그래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들어봤습니까? 못 들었다고 할 거예요. 거의 대부분. 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왜 이거를 잘 분별해야 할까요? 진리는 예수님을 외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모른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까닭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부탁합니다. 특히 사순절기에 요동하는 시절에 온 성도가 지닐 복된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32절, 36절을 구별은 하였으나 둘을 떼어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둘을 쉽게 분리하였고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조차 죽이려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영광의 책에 이르러서는 십자가에 오르시고 왕의 자리에 이르셨습니다. 8장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사람들이 택한 진리의 끝에 자유는 없었습니다. 지배자의 자유는 있었을지라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도 없었음을 인간의 역사가 보여줍니다. 오로지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인한 자유만이 세상으로 번져갔고 구원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봄이 오니까 꽃이 피듯이 말입니다. 꽃이 한두 송이 핀다고 봄이 온전히 온 것은 아님을 어제 우리들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살아생전에 어제같이 내리는 눈꽃송이는 못 보셨다고 말하는 교우들이 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자리에 가서 정말 과장법으로 눈송이가 주먹만 했다. 그쪽에서는 못 봤으니까 제가 교동에서는 내리는 눈, 근데 거짓말을 조금은 과장법을 썼습니다만은 엄청난 크기의 눈이 한 10여 분간 쏟아지면서
봄은 봄이로되 아직 봄이 무르익지는 않았음을 계절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날이 여전히 쌀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봄의 길목이 요란한 것은 그야말로 아직 봄이 우리 속에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예수님을 외면하면서도 진리는 짐짓 진리 행세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봄이 그러하듯이 진리를 외면하는 주님이 아니심을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조금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꽤 많이 실패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거의 실패가 없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이 절기, 이 계절을 살아가는 이들,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의 차이인 것 같지만 이 차이는 큰 차이로 벌어질 수 있음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